자, 어제 우리 이제 했는데, 뭐 했냐면 어제 25장까지를 하면서 이삭이 결혼해가지고 애 낳았다는 이야기는 안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몇 세? 175세에 유기를 마치고 떠났다 하는 것까지는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175세.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25장 봅시다. 며칠 나오면 이삭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 놓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장 19절이죠) 자,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다라람의 아람 족중 부델 딸이요 아람 족중 라반의 일이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이름이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세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까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 나누니라. 이 족속이 저보다 강하겠고 큰 자나 어린 자의 신이니라. 그 해산 자는 창조 대쌍둥이에 그런 문에 나온 자는 품고 전신이 가구다. 이름을 에스라 하고 그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스의 발꿈치를 잡았으니 그 이름을 야곱이라 했으니 리브가 그들을 낳았을 때 이삭은 60세였더라. 아멘. 자, 지금 제가 이제 이야기를 이거 말씀하기 전에 하나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제 박종인 선교사님이 나한테 질문을 한 거예요. 질문했는데 셈의 후예가 아르바삭과 저 아브람까지 있었는데 다 10대적 할아버지가 살아있는데 데라가 강저편에서 우상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그러니까 셈이 홍수 사건을 봤는데 그 아들이 홍수 후 2년 후에 아르박사스를 낳습니다. 아르박사스는 홍수 이야기를 몰라요. 그때 셀라도 몰라요. 저 에렉도 몰라요. 벨렉도 몰라요. 전혀 모르니까 뭡니까? 장애교육이 안 된 거예요. 예배를 안 드리는 거예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하나님이라는 신을 몰라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본토 진작식으로 떠나라니까 그걸 자기하고 데라한테 데라가 말귀를 알아듣는 거예요. 유일신을 믿은 게 아니라 유일신은 하나님도 신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방송사님이 이해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어제 난 질문하는데 내가 몸이 안 좋은데 조금 귀찮은 기나 그걸 다 알아듣게 이야기하라니까 그걸 어쩌고 언제부터 시작했고 저희 목사가 되고 원래 한테 물으니까 내가 키가 찬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내가 설명할 거여서 내가 오늘 해야 되겠다. 왜냐면 우리 이제 저 사모님 오셨으니까. 왜냐면 제가 책에다가 책의 교재에 보면 거의 날 다 계산해서 다 해놨습니다. 왜냐면 나는 그 심심해서 해온 게 아니고 실제 해놓은 거거든요. 해놨으면 알아듣는데 지금 보지 마세요. 자 봅시다. 그럼 봅시다. 왜냐 하면은 셈은 지가 노홍수를 경험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새끼를 갖다가 뭐한가 하면 복음을 바로 못 전해요. 말을 안 들어요. 아니 지금 그 자식 때문에 망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대표적으로 누가 망합니까? 이삭도 망해요. 에서 때문에, 야곱 때문에. 이삭도 망하잖아요. 이제 이삭 지금 이야기하면서 보시면 나중에 나중에 야곱의 27장, 28장 가서 보면 됩니다. 봅시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 안 믿었단 말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그것도 그 엘리 제사장의 아이들도 안 믿었잖아요. 사무엘의 아이들도 안 믿었잖아요. 맞아요? 그걸 다 믿은 게 안 믿었어요. 지금 여러분 선교사님 자녀도 거기에다가 포커스를 맞춰야 돼요. 나는 천국 갔는데 내 아들, 딸이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사위 며느리가 천국 못 가면 어떡할 거예요? 내 손자가 못 가면 지금 못 가게 돼 있어요. 지금 형편을 보면 못 가요. 아니 교회 다닙니까? 애들이 교회 잘 다닙니까? 교회 가서 천국을 소망하고 살아갑니까? 아니에요.
놀러 가요, 놀러. 우리 한국에 고등학교 다닐 때 고등학교 학생회 회장, 부회장 했던 애들이 고등학교 졸업을 하고 대학 가서 교회 다니는 게 33%예요. 그 33%는 제가 보기엔 목사고 장로고 권사라서 할 수 없이 가는 거예요. 그 외에는 100% 세상을 해요. 100%. 어떻게 교회 왔습니까? 여자애는 남자애고. 왜 그렇습니까? 초등학교까지는 같이 앉아가지고 우리 공부할 때는 손 딱 꺼내놓고 남자 여자 앉혀놓고 너무 들어오면 책 좀 던지고 얼마나 재밌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죠? 중학교 가니까 니는 남자는 남중학교, 니는 여자는 여중학교 가니까 이성이 그리운 거야. 이성이 그리운 갈 때가 되면 교회. 교회가 좋거든. 그러면 회장하면 여자들 줄줄 따르잖아. 왜 회장하려고 해? 부회장하면 회장하고 자녀가 친하니까 좋잖아요. 교회에서 반주자가 지휘자 되면 반주자가 은근히 맞아. 반주자는 지휘자가 은근히 맞아. 그게 교회였어요. 지금 찬양 성가대가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찬양대 지금끼리 만날 모여가지고 매일 연습해. 매일. 그게 좋아. 예수가 없어요. 천국이 없어요. 실제잖아요. 실제. 내가 너무 비하는지 몰라도 목사님 그렇단 말이에요. 세험은 경험인데 아르박사부터는 경험을 안 했어. 몰라. 그러니까 신도를 쓰는 신도를. 대라도 신도는 여호수아 24장 이전에 강하게 나와 있잖아요.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너희 조상들 저 강 건너였다는 다른 신도를 섬겼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믿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안 되겠다. 왜 안 되면 하나님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 후손이 와야 되잖아요. 와야 되니까 그 계보에 셈의 계보에서 와야 되는데 하니까 택한 게 아브라함이다. 아브라함 그래서 불러낸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걸 이해를 해야 돼. 아브라함을 불러냈다면 아브라함을 불러내고 아브라함한테 내가 하나님이 내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대란다 아버지 하나님의 신이 나타나가지고 내보고요 본토 지나주시고 떠나서 지시할 땅으로 가면은 이렇게 해준대요. 그래 자기 아버지 대란은 나홀에게 나홀은 또 이야기야 결국은 셈이 허락을 받고 갔다. 이해가 되시죠? 그럼 쉬워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왜냐면 모세가 기록을 했잖아요. 모세는 언제 한참 뒤에 사람이에요. 그렇죠? 뒤에 사람인데 야곱이 내려갔다가 400년이 지나고 나서 모세가 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기록한 게 창세기부터 기록한 거예요. 앞으로 될 일을 기록하면 이미 지난 거를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거예요. 기록하면 마차 넣어놨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는 게 쉽습니다. 됐죠? 다들 혹시 그런 궁금하신 내가 말씀드리는데 여기 봅시다. 175세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이삭이 얼마에 40살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했는데 20년 동안 무자했어요. 그 무자하니까 오늘 성경이 뭐라고 하니까 이삭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창세기 아브라함의 생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한 건 언제 기도했어요? 조카 롯 때문에 기도한 거면 기도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지 마음대로 했다면 지 마음대로 하니까 결혼해가지고 자녀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온갖 하가를 가지고 온갖 짓하고 온갖 짓을 다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경험을 했다는 경험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씨라이 내가 했던 실패들아 이스마엘 해가지고 내가 쫓아냈지 않냐? 생입을 했지 않냐? 그렇잖아요. 니는 그러면 안 돼. 니는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그래가지고 20년을 기다린 거예요. 자, 봅시다. 아까 우리가 175세 아브라함 죽었습니다. 그렇죠? 25장에서 앞에 죽었다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그 뒤에 이삭은 이렇게 했다. 이삭이 지 혼자서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이삭은 아버지 말에 순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목숨까지 순종하는 사람. 순종했어요. 봅시다. 자,
이삭이 결혼해가 60이에요. 60인데 175세에 죽잖아요. 그럼 15년 더 살아야 돼요. 100살에 나왔으니까. 맞아요? 이삭이 에서와 야곱을 넣을 때 아브라함이 살아있었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기록할 때 아브라함 죽이고 세대 개설을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거를 이해를 못하니까 이삭은 뭐예요? 이삭은 기도했는데 아브라함은 기도한 적이 없어요. 자녀잖아. 성경에 기도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어떻게 이렇게 말했죠. 자, 몇 절을 보면은 21절, 25장 21절이죠.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어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자, 성경이 분명히 말하자면 그렇죠. 아내를 위해서, 아내의 자녀 생산을 위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기도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를 했는데 나를 위한 기도를 하면 안 돼요. 나를 위해서. 왜 이삭은 리브가가 잉태를 왜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이삭에게 야야, 네 씨에서 나와야만이 하나님께서 다 천하 만민을 복을 받는다. 내 씨에서 복을 받는 게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아서, 그러니까 내 씨에서는 끝나버렸어. 네 씨에서 나와야 돼. 네 씨는 절대로 네 마음대로 딴짓하면 안 돼. 하나님 주들 기다려. 그 이야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이삭은 순종했기 때문에 이삭의 기록이 25장, 그것도 25장 전체도 아니고 25장 반하고 26장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하도 일을 많이 저지르니까 12장부터 25장 전반까지 갖다 놓는 거예요. 야곱이 하도 말씀을 많이 지니까 27장부터 50장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분량이 여러분 우리가 족장은 4대족장이 아니라 3대 족장이에요. 사를 쓰는 게 아니에요. 사건을 우리가 창조, 그 다음에 타락을 넣으면 안 돼. 창조, 심판, 바벨탑. 이래 돼야 되니까 세 가지. 네 가지 사건. 창조, 타락, 홍심판, 바벨탑. 네 가지를 넣으니까 4대족장을 맞추는 거예요. 띠 맞추는 거예요. 4대족장은 뭐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요셉은 족장이 아니에요. 야곱이 지가 내 장자는 네 야곱의 요셉의 아들 장자가 되어야 된다. 익신에 하나님의 장자는 뭐예요? 유다예요. 유다. 이렇게 이삭은 자기가 결혼해서 20년이 돼도 아버지가 철저하게 네가 철저하게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니대로 하면 매같이 망해. 그래. 이해가 됩니까? 망했잖아. 이스마엘 낳아가지고 애를 낳아가지고 근데 12살, 13살에 할례까지 다 받았는데 쫓아내야 되잖아.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아버지가 매몰 차더라도 자식을 낳아가 86세에 오던 아들을 낳아가지고 99세 될 때까지 같이 살았는데 100세가 넘어가지고 이제 이삭이 태어나가지고 좀 아주 이제 좀 뭐가 식을 먹고 할 때가 되었는데 쫓아내야 되니까. 그 아브라함의 아픔을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 아픔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삭이 니는 그러지 마라. 내 봐라. 아버지가 그렇잖아. 아버지가 네 형 쫓아내는 거 봤잖아. 그럼 너는 절대 그러지 않고 하나님 주실 때까지 기다려 해서 기도했더니 주시는 그의 상태랍니다. 그게 누구면 에스와 야곱이잖아요. 근데 봅시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에스는 형이다, 야곱은 동생인데, 자, 우리 다 결혼하신 분이잖아요. 남자의 정자가 남자에 대해서 먼저 안착을 한 게 문제예요. 그렇잖아요. 태어난 거는 밖에 있는 놈이 뒤에 안착된 게 나오니까 그게 형이 되잖아요. 형이 그 동생이 되는데 형으로 돼. 그게 S가 뭐에 나와서 형이 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우리가 보면은 이 야곱이 철저하게 자기가 형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장자의 명분을 파죽
상거리에서 사먹었다. 그런데 에서는 그것은 뭐 하게 여기지 않다. 그걸 기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에서와 야곱을 말할 때 어디에서? 말라기 1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말라기 1장 찾아봅시다. 에서와 야곱을 구분할 때 하나님께서 하거든요. 말라기 1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로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자, 경고예요. 경고. 말라기는 경고입니다. 경고는요, 그 말씀대로 안 살면은 죽입니다. 아니면 벌을 줍니다. 그렇죠? 벌금을 여기에 경고문에 해가지고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는 자는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여기 뭐 어디 경찰서 서장 아니면 군수 이렇게 구분하잖아요. 걸리면 100만 원 내놔야 돼요. 그런 짓 안 하면은 그만이에요. 맞아요? 안 했는데 쓰레기 안 버리는데 돈 내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내가 뭐 했는지 하면 지금 말라기는요, 하나님께서 경고한 대로 그 말씀대로 살면은 괜찮아요. 안 살면은요, 거기에 대한 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에 심판받는, 천국 가고 지옥 간다는 그 이야기예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2절에 뭐라 이렇게 말해요. 자,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너희를 사랑하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이 행위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니까 에서는 미워하니까 그의 신들을 항목케 하였고 그의 삶을 광야에 시랑에 붙였느니라. 에돔은 말해 우리가 무너뜨림을 당하여서는 한평 것을 다시 쌓으려 하거니와 나와 만군의 여호와는 이르노라. 그들을 쌓을지라도 나는 흘리라. 사람들이 그들을 이끌어 악한 지경이라 할 것이요 여호와의 영영한 진노를 받는 백성이라 할 것이요 너희는 목도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지경 밖에 크시다 하리로다. 설명이 필요합니까? 제일 먼저 경고의 말씀이 제일 먼저 누구입니까? 에서와 야곱 이야기예요. 그런데 뭐예요? 너희들은 야곱은 내가 사랑했다. 야곱을 사랑했는 게 뭡니까? 내가 야곱을 뭐 했다? 기억했다는 기억. 야곱의 삶을 기억한 거예요. 야곱의 삶을. 에서의 삶은 내가 그를 미워했다. 에서는 뭐예요? 지를 위해 살았어요. 야곱이 자기를 위해 사는 것도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구 위해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로 살았어요. 여자로. 에서는 여자로 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내가 그전에 한 번도 얘기 안 했어요. 왜 안 했는가 하면 창세기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창세기 3장 15절이 성경의 키워드예요. 키워드. 가장 중요한 거기에 보면 여자가 중요해요. 여자가. 그럼 우리는 벌써 신학교 다 신학이 다르지만 신학교에서는 여자의 구수만 원시복음이 여기서 끝나고 가버려요. 그러니까 성경이 잘 몰라. 여자가 있는 것만 알면 그대로 된다. 그래 지금 야곱은 누굽니까? 여자란 말이에요. 내가 책에다가 다 표시해놨어요. 여자라고. 잘못하면은요, 책에 잘못 표현해놓으면 이단이 되잖아요. 내가 책은 딴 데는 안 나가잖아요. 나 지금 목회 안 하니까. 내가 지금 학교에 뭐 하는 거 아니고 이단 걸려봤자 상관없어요. 이단 걸릴 일도 없고. 그럼 보세요. 중요한 게 이야기 뭐는가 하면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해요. 그럼 이삭은 뭐예요? 이삭이 믿음의 조상이 되어야 되죠. 엉키기 따지면. 그렇잖아요. 그건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창세기 15장 6절 때문에. 믿음이 그러고 어려우니까. 그건 믿음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4장에서 아브라함을 데리고 나오잖아요. 이삭을 데리고 안 나와요. 이삭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라고. 성경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뭐예요? 최초의 이삭이 모형이에요. 두 번째는 누구? 요셉. 세 번째는 누구예요? 모세예요. 모형이잖아요. 그 모형을 내놨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그림자로 내놓은 게 구약에 이 세 사람을 내놨대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로 사용한 거예요. 그 요셉은 예수님의 통로가 아니잖아요. 요셉은 모형이에요. 모형.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삭의 내용은 크게 우리가 볼 게 없잖아요.
그가 이제 큰 민족이 있는데, 이거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이에요. 27절에, 25장 27절. 그 아이들이 장성하되 에서는 익숙한 사나이를 끊어서 덜 사람이 되고 야곱은 종종한 사람의 장막이 가고 이삭은 에서의 사나운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이브아는 야곱을 사랑했다. 그러니까 아들이 둘이 있는 집에 이 김현숙 사모님은 저 뒤에 김인대 사모님 아들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큰아들이 좋아요, 작아들이 좋아요. 솔직히 이야기해 보세요. 큰아들 둘 다 좋아요. 아니 그 욕심내지 말고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묻는데 답은 다 좋아야 하는 걸 그래 하지 말고 엄격히 해보자. 왜냐하면요, 작은 놈은요, 큰 놈은 아버지를 좋게 하는 아버지 기분. 그래 아버지가 자 성교사님 큰아들하고 작은아들 있는데 누굴 잡습니까? 큰아들 잡아요, 작은아들 잡아요? 큰아들 잡아요. 왜 잡아요? 일마가 내 대신이니까 네가 내 대신 잡아 이거야.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밑에 놈은 안 잡히려고 그래. 네가 뭔데 잡으려고 그래. 그거거든. 거기 그 싸움이에요. 그 엄마는 뭐 잡니까? 형이 만날 동생을 구박하니까 동생을 사랑하는 거예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일 먼저 자식의 편애가 누가 했습니까? 이삭과 리브가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은 그 이야기가 없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뭐예요? 지는 지 생각대로 새끼 들라고 했는 거예요. 얻은 게 이스마엘이에요. 얼마나 아픔을 안고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요. 얼마나 아픔을 안고 헤어졌겠죠. 그래요. 25장에서 누구예요? 그도라를 통해서 6아들 낳았죠. 6아들 낳았는데요. 미디안에 대해서 네 번째 아들을 나와요. 얘들은 동방에서. 그러니까 요단 동쪽으로 다 보내가 재산 다 주네. 서자들에게는 재산 다 주고 자기가 죽기 전에 재산 정리를 다 했어요. 누구에게 주려고? 이삭에게 주려고. 그런데 지금 이삭은 뭐예요? 에서와 야곱에게 재산을 균등하게 안 해주고 누구한테 줍니까? 에서의 점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리브가 들었다. 내 아들이 아버지의 축복을 받아야지. 먹고 살 거 아니냐. 그래서 떼를 낸 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직까지 새끼를 낳으려면 양이 1년이 이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1년이 이해하자는 제물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1년이 지난 게 제물로 씁니다. 그래서 제물로 쓰니까 이삭이 그 고기 맛을 본 적이 없어. 1년이 이하이 되니까 그걸 잡아가지고 내니까 별미를 좀 요구해요. 별미를. 한국인 부흥사들이요, 옛날에 부흥할 때 별미 요구 많이 했잖아요. 별미를 내놔. 얼마나 돈 많이 드는 부흥사 치고 잘 때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다 많이 했습니다. 아, 내가 어느 날 갔는데 집사람하고 갔는데 누구에서 왔다고 했어. 그냥 신령하게 해서 가지. 근데 내가 기도를 하는데 지금 빨간 봉투가 3개 있는데 100만 원 이상 주는 거 아닙니까? 가자 했어요. 집사람. 가자. 끝으로 없잖아요. 길승천 목사라고 혹시 아시는 분 합동천 목사. 유명한 목사. 그 영 목사님 교회에다가 수금 사람 불러가요. 가자. 그게요, 별미에 별미. 봉사가 와가지고 손 떴어요. 지금 강사 양복해줄 사람 손들어. 그래, 누가 들었다. 또 할 사람 손들어봐. 여기는 담임 목사거든. 도둑놈들 아닙니까, 도둑놈들. 실제 그랬잖아요. 그럼 복 받는다고 생각해 착각을 하는데, 착각을. 저도 1년에 한 번씩 의뢰인이 있습니다. 우리 장모님이 저 아버지 초상 때 내가 초상을 잘해주시는 거 하여튼 저 아버지 세상 떠나고 나서 어버이 주일이 되면 꼭 나를 목사님 만나줄 때 와, 가서 저 만나줄 때 그 만나면 양점에 양복 맞춰서 아 싫다 됐다 양복 한 몇 년을 어디 있어요. 한 번씩 저는 옷을 수십만 거든요. 수십만 씁니다. 수십만 우리 아버지 처돌로 타가지고 아버지 양복에 돼요. 난 양복 안 입어. 아버지가 옷을 입을 때마다 하나님 우리 현주 옷 끌어서 못 입는 일이 없게 해주세요. 벗으면 우리 아버지는요 자리를 옮길 때마다 기도하십니다. 자리를 옮길 때마다.
그게 내가 눈에서는 어디가 차에 앉아가지고 기도합니다. 이래서 딴 데 가면 또 앉아서 기도로 하루 왼쪽을 시작하고 말씀을 하고 시작했는데요. 그러니까 그 축복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보세요. 자, 들어가 봅시다. 이제 그 내용 우리가 잘 알잖아요. 잘 아니까 누구가 그래요. 야고가 아들아, 예. 지금 누가 아빠가 네 형한테 축복하려고 하는데 이 축복 네한테 줄게. 그래 하자. 짠 거예요. 어떻게 짰습니까? 저 1년 이해야 되면 잡고. 그럼 내가 이삭이 야곱이 나는 털이 없어요. 형은 털이 있는데 그래. 그 1년 이해야 되는 양털을 잡아가지고 염소털을 잡아 이렇게 갖다 붙여. 염소털을 붙여야지. 그래가지고 가는 거예요. 옷도 이거가 여자가요 얼마나 아주 시대하면 음식을 하니까 아주 양념 하나도 안 빠질 정도로 아주 용수하게 했죠. 옷도 에스의 옷을 입히잖아요. 입혀가더라. 음성은 모르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그래. 엄마 이러다가 나는 형하고 달라서 나 잘못하면 축복은 보서 저주받습니다. 그 저주는 내가 받겠다. 야곱이 엄마를 떠나고 나서 리브가는 맨날 되면 너 형이 괜찮아지면 야곱 만나자 했는데 성령이 사라졌거든요. 그뿐 아니고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유대인들이 저들의 죄를 이 십자가 그 피값을 나와 우리 자손들이 받으면 이스라엘은 2000년 동안 나라가 이런 말을 조심해야 돼. 말을. 그 리브가가 사라져버리면 27장에서 사라져버립니다. 자 봅시다. 26장에서 자 봅시다. 27장에 장래를 가르되 하고 그 다음에 23절 봅시다.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며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을 경몰이 여김었더라. 이게 팥죽은 아니고 숲이에요. 숲이거든요. 숲을 말하기 어려운 팥죽이라고 합니다. 그 에서가 별명이 붉다. 붉은 팥죽이다. 그건 팥죽은 아니고 숲인데 그걸 먹었는데 내가 지금 배고파서 내 몸이 중요하지 장자임은 나중에 제사 받는 거나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경을 여기다 26절에서 시작합니다. 야곱이 이제 야곱하고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봅시다. (27장) 몇 절 보시나 하면은 18절 보입니다. 18절 27장 18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가서 내 아버지하고 그러는데 나를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마다를 애쓰고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가 나가서 내가 하였으니 청컨대에 앉아서 내 사명을 잡수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자 여기 보니까 야곱이 아버지한테 첫째 거짓말을 하는 거 마다들입니다. 마다들이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이삭이 그 이야기를 듣고 20절에 말합니다. 한개 있습니다. 이삭이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이 작았느냐. 그러되 아버지 하나님과 나를 숨기 만나게 하였나이다. 두 번째 누구를 보더라도 하나님 걸 보더라. 그 다음 봅시다. 21절 이삭이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인지 아니 내가 너를 만지라는가. 야곱이 그 아비 이삭에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가는데 음성은 야곱의 손, 손은 에서의 손이었다. 어디의 손입니까? 자기 모양. 그러니까 손을 속이는 그 일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 봅시다. 23절 그 손이 형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너희 부르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자 이삭이 축복을 합니다. 축복하는 게 27절이죠. 20절에서 함께 읽어봅니다.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비가 그옷에 향치는 말 그에게 축복하였는데 내 아들의 향치는 여호와의 복 주신 밭의 향치로다. 하나님은 하늘에 있어서 땅에 기름지으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어 주시기로군. 만민의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 알로게 내게 굴복하라. 내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내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자, 이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이 축복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자, 내가 질문하니까 궁금하잖아요. 이게 땅의 복이에요, 100%. 하늘의 복이 아니에요. 그 1차적으로 이삭이 야곱에게 한 축복은 1차적이에요. 28장에서 축복을 다시 또 하거든요. 그래, 우리가 지금 이제 야곱의 축복은 27장의 축복이라는 착각이 많잖아요. 거의 땅의 축복이에요. 이걸 가지고 설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 우리가 보통 기도할 때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채워주옵소서. 그게 아니에요. 맞아요? 이 구절이에요. 그건 이건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교사님들이 생각하실 때 이 복은 야곱이 처음 받은 복은 땅의 복이에요. 그러니까 에서가 와가지고 열받아 오는데 에서가 오니까 야곱이 부들부들 떨어요. 왜냐면 그 나중에 성경은 처음에 쌍태라는 말을 잊어버렸다. 두 국민이 싸운다는 걸 잊어버리고 자기가 벌벌 떠는 거예요. 내가 축복을 다 해주다가 에서가 뭔가 빌복이 그거밖에 없습니까? 주세요.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삭은 뭐예요? 땅의 복은 더 이상 니한테 없다는 거예요. 에서가 어디를 못 들어갑니까? 에돔 족속이잖아요. 에서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요. 에서의 후손들이 어디에 삽니까? 저 사해바다 밑에 밖에 있어요. 모압과 암몬같이 이방인과 같이 사는 거예요. 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고 나서 죽이라고 합니다. 일부가 그래요. 내가 한날에 에서가 아버지 초상 때는 갈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일부 한날에 두 아들 이래서는 안 되니까 영감을 꼭 그러지 말고 저 내 친정에 보냅시다. 친정에 가서 좀 피해 있다 오게 합시다. 해서 친정에 보낼 때 축복이 28장 축복이 28장 1절 봅니다. 28장 1절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을 또 부탁하였는데 너는 가나안 땅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자, 이게 또 축복한다는 에서에는 빌 복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하늘의 복이에요. 이게 뭔가 아담과 아브라함의 그런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말하는 그게 하늘의 복이에요. 그게 뭐 어떤 복입니까? 예수부터 오시는 복. 자, 2절 읽습니다. 일어나 바다나로 가서 너의 외조부 부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너의 외삼세 아반을 따진 아내를 취하여 전능하신 하나님 내게 복을 주어너로 생명과 번성한 너로 이어로 족생에게 하시고 아브라함의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한 내 자손에게 주시다. 너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너의 우관의 땅 유업으로 받게 하기를 원하노라. 맞아요. 이게 하늘의 복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복이에요. 누구에게? 아담에게 줬던 복, 아브라함에게 줬던 복을 이 축복이 진짜라고요.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 축복이 야곱의 축복이 있죠. 이삭의 축복이 땅의 복이 아니라 그럼 우리는 뭐예요? 땅의 복을 가지고는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하늘의 복을 줘요. 그 교회 오면 땅의 복 받으러 오는 게 아니에요. 하늘의 복이에요. 그렇잖아요. 성경에 유일하게 복을 빌은 게 이삭이 야곱에게 빌은 복이에요. 그렇죠? 그 외에는 하나님께서 그냥 해요. 기도로 누가 이삭이 기도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기도한 거는 누구에게 기도했습니까? 롯을 위한 기도예요. 그 롯을 구원받기 위한 기도였어요. 그런데 이제 야곱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 아담에게 주었던 기도, 노아에게 주었던 거, 아브라함 믿음을 주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주는 그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이 우리의 진정한 복은 이 복이라는 거죠. 땅의 복, 그걸 빌어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서 봅시다. 5절 이에 이삭이 야곱을 보냈더니 바다나로로 가서 라반에게 이르니 라반은 아람 사람 부대의 아들이요 야곱과 에서의 어미 리브가의 오라비더라. 자, 이제 복을 받고 가는데 지금 이제 라반 집에 도착했다고 먼저 선언해놓고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설명하는 거예요. 그 도착해가지고 자기가 라헬을 처음 만나가지고 라헬을
마음에 떠가지고 그 결혼하려고 7년 하고 그 다음에 레아를 또 7년 하고 그 다음에 또 재산 모으려고 6년 하고 20년 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디까지? 29장까지 그 이야기를 설명해 놓는 거예요. 그 가운데 누굴 만납니까? 야곱이 사닥다리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야기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제일 먼저 만나야 누굴 만나야 됩니까? 하나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성령을 하나님을 만나야만이 내 길이 형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서 한 야곱의 내용을 봅시다. 그런데 그 사닥다리 언약을 한번 봅시다. 12절. 자, 10절부터 봅시다. 10절부터.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지니라. 거기서 유수바를 보고 한 돌을 차에 베개 보고 거기서 누워 자더라. 이 베델이 거리가 얼마쯤 되나 하면요, 한 80km 된다고 해요. 80km. 어디에서? 지금 헤브론에서 보면 부엘세바에 있다가 막벨라굴에 장사 지내고 나니까 엄마가 있는 산소, 아버지가 있는 산소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이제 도망갈 때 나이가 몇 살? 약 한 40, 60살, 40대잖아요. 그 이미 아브라함 죽어서 막벨라굴에 장사했잖아요. 장지가 있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데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면서 80km 도망갔는데 가다가 자기가 뭐예요? 죽기 살기로 뛰었을 거 아니에요. 죽기 살기로. 왜냐면 형은 자기보다 뭐예요? 힘이 세요. 다니면서 활 가지고 짐승을 잡고 했으니까 힘이 셌어요. 그러니까 죽기 살기로 도망을 쳤는데 밤이 어두우니까 갈 길이 없잖아요. 여러분 이게 지금 상상을 못해요. 제가 경험했거든요. 제가 중국 가서 어딘가는 청도에 가서 한 5시간 공고를 타고 들어갔어요. 나는 어디 갔는지 몰라요. 성에서 데리고 와서 갔어요. 그래서 강의를 하러 갔어요. 근데 그 교회가 이보다 좀 더 커요. 근데 완전히 얼굴 보고 해가지고 절이에요, 절. 그런데 거기서 내가 배운 게 강의를 끝나고 나면 누가 기도하라면 반드시 주기도문을 해요. 주기도문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주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영의 기도는. 같이 자기 영을 위해서 합독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예배 드릴 때 마칠 때 축도하기 전에 반드시 주기도문 후에 축도를 했습니다. 제 주보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안 봤어요? 내가 주보에 갖다 드렸는데.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사람은 땅에 기도해요. 맞아요? 땅에 육을 위한 기도예요. 그런데 내가 영혼을 위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영혼을 위한 기도는 주기도문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강의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영혼을 위한 기도예요. 육을 위한 기도가 절대로 아니에요. 육을 위해서는 성령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에서. 마태복음 6장에서는 주기도문 해라. 네 영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그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람이 보이려고 기도해요. 골방에 들어가서 의미를 보자면 하나님 기도, 하늘에 계신 우리가 영적인 아버지의 기도하는 거예요. 내 육을 위해서는 구하고 참고 엘비를 가지고 나오잖아요. 자신이 생선을 잘하면 전갈을 주고 떡을 잘하면 돌을 주는 거거든요. 세상에 엘비도 악한 자라도 악한 애비라도 좋은 것을 전해 하늘에 계십니다. 성령에게 좋은 것이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럼 우리가 육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성령달. 그래서 제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앉아서 뭐 성령 주세요. 성령만 주면 된다는 거예요. 성령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문장이 이해가 되시죠?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나한테 임할 때까지 그 성령이 나오면 내가 내 스스로 알아져요. 내 말투가 달라져요. 삶이 달라져요. 행동이 달라져요. 바뀐다는 바뀌어. 그전에 보면 저는 완전히 도둑놈 하는데 요새 내보고 도둑놈이라 안 하잖아요. 내가 어디 가면 물어보면요. 형사라고 해요. 형사. 옛날에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성기 선생님이 그랬을 거예요. 성에서 되기 전에 형사다. 깐깐하다. 까칠하다. 그 소리 말이에요. 지금은요. 그래 아니에요. 어느 날 내가 그것 때문에 기도를 한 3년 했습니다. 하나님 어디 가면요. 내고 제발 좀 목사로 좀 해주세요. 이게 뭐예요? 가면은 형사냐? 뭐 이런 소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복음 전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다니면 차 타고 앉으면 옆 사람들 꼭 청구해요. 그럼 내가 묻는 게 내가 누구같이 보여요? 그거 제일 궁금해 물어봐요. 그럼 형사 같은데요. 젊으신데.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한 3년 기도하니까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우리 그 가면 그 김해에 가면은 아니 그 저 뭡니까 생활건강부에 있는 거 무슨 내과예요? 생활건강부에 있는 거 내과 있잖아. 아이고 그 내과 하여튼 그 내과가 저 밑에 우리 그 교회 옆에 있었어요. 그 내과 하니까 그 사람이 뭐냐 이렇게 성직자시죠 그러는 거.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내가 설교하면서 그 병원 의사가 진짜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에 바뀌어요. 바뀌어야 돼요. 안 바뀌면 안 됩니다. 왜? 외형적으로 바뀌어요. 바뀌는 게 너무 중요하다. 그러니까 어떤 십자가에 미친 사람은 거의 중원 머리 빡빡하고 중요한 표시를 해야 됩니다. 신부는 목에 십자가 걸고 가운 입고 다닙니다. 아는데 목사는 저기 목사인지 깡패인지 저기 도둑인지 모르겠다. 구분하면 그 십자가 걸고 나서 저한테 명찰까지만 주셨어요. 목사 명찰까지 다거든요. 그 사람 열심히 꺾을 수는 없어요. 꺾으면 안 돼요. 사실 그 사람은요 내가 이 십자가를 그래가지고 목에 전 세계 인구의 십자가를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하는 게 자기 사명이에요. 저같이 통닭 부산 경남 사장에 돈이 많아요. 몇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 이 사람은 십자가라는 게 생명을 거는 거 생명. 그 사람 꺾을 수 없잖아요. 야 오케이 좋다. 십자가 그러고 지만을 갖다 십자가 그러고 빠지도 따라줘요. 빠지 달고 멘트 달고 너무 좋아요. 목사님 같이 일하시는 건 처음 봤대요. 아니 내가 그래야 집사님이 나한테 한 이야기를 내가 들어줘야 내 말을 당신 들은 거 아닌가. 그렇잖아요. 지가 하는 건 내가 거부해버리고 내 말 들으면 너도 지도 거부한다. 똑같이 해줘야 돼. 자, 이야기는 딴 데 갔습니다만, 자, 베델 언약 봅시다. 자, 그러니까 80km 가는데요. 80km 가는데 이불도 없고, 베개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죠? 깜깜해요. 내가 중국 가서 이야기, 중국 갔는데 다시 하나 타고 갔어요. 그 여행을 마치고 나서 이제 가니까, 월요일 날부터 월, 하, 수, 목요일까지 했는 거. 하여튼 그랬는데, 수요일 마치니까 이래요. 수요일 날 되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 가서 설교를 주면 수요일 날 설교를 해달래요. 맞죠? 그러지. 그럼 어디는 차를 타고 한 2시간은 가야 되는데, 그 거리가 멀대. 이 사람은 뭔가 오토바이 타고 와. 오토바이 타고 오는데, 옷을 단축에 얘기 때문에 거꾸로 입고 와요. 근데 지금 거꾸로 입고 오는 사람은 지금 이상하지 않겠다고 지어놓은 거예요. 바람이 부니까 바람이 안 들어가. 이 옷이 이래 안 돼요. 내가 처음 봤거든. 그 사람들이 해만 딱 뜨면 차를 타고 온대요. 어제 3시간 정도 마치고 가야 돼. 왜냐면 해 떨어지기 전에 가야 되니까. 불이 없다면 불이. 이게 길인지 아니면 논둑인지 어딘지 모른다는 거야. 그럼 마찬가지로 이 야곱이 깜깜한데 혼자서 어떻게 바다나무 가지고 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가니까 도착하니까 깜깜하니까 누웠어.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잠을 잤겠습니까? 야, 형이 내가 잡으면 못 잡고 그거 걱정돼. 내가 지금 어디로 말했든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죠? 하늘을 이불 삼아가지고 쳐다보니까 깜깜하고 무섭고 야곱이 성경에 종을 데려갔단 말이에요. 지 혼자 호련단신이에요. 아무도 없어요. 성경에서도 마찬가지로 아무도 없이 왔잖아요. 호련단신이에요.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죠. 왔는데 누워서 있을 때 갑자기 사역자를 하늘에서 쫙 열었는데 그게 천사가 오르락 내려가 하면서 내려가니까 그 고백하면 이 고백에 여기도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 그 고백에 여러분 성경사님은 내가 여기에도 하나님 계신 줄 몰랐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 고백을 가지고 그가 그 고백하면서 서운하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봅시다.
16절 봅시다. 15절. 12절입니다. 꿈에 본 적 사달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에 하늘이 있다고, 또 본 적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 적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이삭의 하나님 너의 누운 땅을 내가 너네 자손에게 주겠다. 땅 약속하잖아요. 자 보세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돼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이에요. 맞아요? 그런데 주의 사자가 오르락 내리는데 그 다음 주는 여호와께서, 주의 사자가 나오면 무조건 뭐예요?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어떤 여호와입니까?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 성부 하나님은요 절대로 세상에 안 나타나요. 맞아요? 말씀을 해요. 사자를 통해서. 그 사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뭘 줍니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주겠다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하니까 이 약속을 받고 이 야곱이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죠. 14절. 내 자손이 땅의 길 같아서 동서남북의 편안하지만 땅의 모든 중 너와 내 자손에게 복을 얻게. 땅의 모든 중 너와 내 자손을 위하여 복을 받겠다. 왜냐?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오시네요. 그 약속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는 희미한 약속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노아 홍수 때 노아를 통해서는 분명한 약속을 해요. 아브라함에도 분명한 약속, 이삭에도 분명한 약속, 야곱에도 분명한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는 통로예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곳으로 오는 게 이 약속이에요. 약속을 하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함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동행. 그렇죠. 동행은 뭐예요? 물어본다. 그 여러분이 하나님 나와 함께 있어요. 물어봐야 돼요. 뭘로? 기도로. 물어보면 돼요. 아니 눈 감고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를 잘못 가르쳤거든요. 왜 눈 감고 손 모으고, 오늘도 유튜브 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어린이 주일에 가서 목사님한테 아주 기도를 받아요. 고물치 아바이가 찍어가지고 보냈어요. 그 여러 명 찍었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보냈는데 우리 그 성들 손을 노래가 혼자 노래가 기도해. 이거는 이거 누가 가르쳤어요? 그 가르치는 잘못 가르친 거야. 명종하기만 명종하기. 손을 들고 명종하잖아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아브라함의 기도는 손을 들고 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출애굽기 보면 출애굽기 몇 장입니까? 17장이죠. 17장은 아메리카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해요. 그렇죠. 손이 내리면은 손을 들고 하늘을 우러러 보는 거. 하늘을 우러러 보고.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기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시고 보시사 이들의 기도로 응답해달라는 거예요. 소문은 어디에? 천주교에서 만드는 천주교에서. 천주교 유치원에서 만드는 기도 모양이에요. 그걸 앉아가 무릎 딱 꿇고 전부 다 천주교 사진은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사진이에요. 그게 뭐 자동적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교회에 옛날에 어제 오실 때 지금은요 무릎 안 꿇잖아요. 어제 그냥 앉잖아. 그때 환경이 바닥이었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이래가 고개 숙이고. 그거 아니에요. 기도는 손을 높이 들고 이거 한국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난 아무것도 못해요. 못하니까 하나님 해주세요. 이게 기도죠. 축복은 뭐예요? 이렇게 하죠. 하나님 대신 하나님 대신 내가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통합 중에서는 함께 있을 길을 축원합니다. 틀리세요. 축원하면 축원 있을지어다. 선언해 선언. 어디에? 자 축도가 봅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 크신 은혜가 뭐예요? 십자가로 우리를 간섭했잖아요. 십자가 사건은 아닙니다. 은혜.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냈는데 왜 때문에? 제물로 보내주시고 성령께서 성령에 이어서 내가 예수 믿게 됐다. 성령에서 예수 믿게 됐다. 그래가 교통왔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안 되죠.
머릿속에 모은 자들. 왜냐하면 누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같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하고 같이 있겠다 이거예요. 그게 복이에요. 맞아요? 그럼 선을 해야죠. 그래서 옛날 그 합동측하고 통합측하고 갈라질 때 이설지하고 충원하옵나이다.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거예요. 원래는 이유는 그건 아니죠. 에키메니카는 운동이죠. 만천만민이 다 거기다 하나다 하는 하나온 에키메니카 운동이에요. 그게 뭐예요? 지금 이제 WCC 그게 천국에서 나온 거예요. 그걸 따라간다면 고신 합동 안 따라가요. 성서 진맥이 안 따라가죠. WCC 아니죠. 감리교 따라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설지하다고 이끼를 충원합니다고 거의 다르다. 그건 충원하면 사람만 해야지 사람만.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가 축도권은 목사의 고유권 아니에요. 강도권은 강사의 설교권이에요. 그런데 장로는 같은 감독이라도 장로는 축도권이 없어요. 강도권이 없어요. 치리권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바로 아셔야 되죠. 그 다음 봅시다. 15절 어디가 너를 이끌어.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으라 하시니라. 함께 떠나지 않고 같이 가면 그럼 니네 나한테 뭐 해라? 물어봐라. 니 혼자 가잖아. 니 혼자 가면 내가 니하고 같이 가줄게. 니 혼자가 아니야. 성경 읽을 때 여기 성경 혼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부부만 온 게 아니란 말이에요. 누가? 하나님 같이 가는 거예요. 누가? 성경 하나님 같이 가니까 든든하잖아요. 아무 문제 없잖아요. 당당하잖아요. 갈 걸 알고 당당해요. 그래서 그 당당할 때 이 야곱이 소원한 게 이렇게 말합니다. 16절 야곱이 잠이 깨어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신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17절 이에 두려워야 하는 두렵도다 이곳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는 하나님의 진리는 하늘의 문이라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 나 베개를 알던 돌까지 기둥을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묻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했더라. 이는 이 성의 본 이름은 루스더라. 자, 야곱이 소원입니다. 20절 시작. 야곱이 소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사 내가 가는 길에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들이 하나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1분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자, 야곱은 지금 뭐예요? 하늘의 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땅의 복을 구해요. 야곱의 소원 기도가 땅의 복이에요. 땅의 복.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그 땅의 복을 하면서 지가요 11조 한 적이 없어요. 야곱이 11조 한 적이 없어요. 11조는 아브라함이 문제였어요. 그 야곱이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한 15살까지 살았으니까 아브라함이 양이 들었겠죠. 그렇잖아요. 추진해 볼 때.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그 위에 소원할 때 함께해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먹는 것 마시는 거 해결해 주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먹는 것 마시는 거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 하나님 그건 누가 아버지한테 이야기해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그걸 갖다 땅에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이름과 나라와 뜻을 이루기 필요한 것들 그날 필요한 것들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성경에 필요한 하나님의 나라 일을 필요할 때 달라는 거 구해야 되죠. 오늘 집 세줘야 됩니다. 100만 원 필요한 100만 원 내놓으세요. 아니 짐 사고 가야 됩니다. 아니 내가 짐 사고 가게 하려고 내 하나님은 같이 가부식기 망신하려고 내가 이어 보냈습니다. 대들어도 돼요. 아무 상관없어요. 대들으셔야 돼요. 그럼 하나님 얼떡을 해서 진짜 엄마가 지금 사모님 애가 큰 놈이 사춘기입니까? 둘째가 그 무심했는데 뭐라 합니까? 엄마한테 그 제일 겁주는 말이 뭐예요? 사춘기 겁주는 게 뭐래요? 나 한국 간다. 그래서 한국 간다. 거의 내 짐 나간다는 데서 똑같네. 그렇죠? 네. 그게 제일 겁나. 여자애들은 뭐 합니까? 내가 밥 안 먹는다. 밥 안 먹는다. 사모님 와야 안 했습니까? 엄마한테 겁주는 거. 내가 밥 안 먹는다. 시집가는 내 시집 안 간다. 제일 좋은 걸 안 한다는 거. 제일 좋은 거. 제일 원하는 걸 안 한다는 거예요. 그거 겁주는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돌아오고
먹는 것만 있는 거 해결해주면요, 이 야곱은 뭐랍니까? 내가 아비집으로 돌아오고 그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할게요. 하나님. 이게 야곱의 소원은 진짜 땅입니다. 이거 가지고 설교하면 안 돼요. 이 설교를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야곱의 소원은 소원이 아니에요. 왜냐면 지욕심. 자, 나를 위해서 이렇게 해줘 이거예요. 소원은 뭡니까? 하나님 위해서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 나를 위해서 해달라는 거, 나를 위해서 이게 필요하다. 내 먹는 거 마시는 거, 내 아버지 집에 돌아오면은 지금 어딥니까? 지금 베델에서 누워가지고 깜깜한 데 지금 하나님하고 이야기하는 실험하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우리 배경을 아셔야죠. 지금 내가 지금 자기는 뭔가 아버지 집에 돌아오는 게 소원이에요. 아버지가 가가지고 하란에 가가지고 네 마누라 데리고 온다. 그게 소원이 아니고 지 소원은 아버지 집에 있는 게 소원. 엄마 품에 들어있는 게 소원이에요. 자, 그래서 봅시다. 21절 나로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 되실 것이요. 얼마나 금방져요. 이게 무슨 소원이에요? 아빠 내한테 돈 1억 주면 내가 아빠랑 갈게. 그거하고 똑같은 소리 아닙니까? 똑같은 소리잖아.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이렇게 해요. 22절 내가 기둥으로 세우는 이 돌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반드시라는 표시가 들어가 있는데 이 반드시라는 접속사가 들어가 있는데 이거 보세요. 왜냐하면 안 들어요. 야곱은요 11조였다는 말이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11조를 최초의 사람 누구? 그럼 야곱은 아니에요. 아브라함 나왔다. 14장에서 어디에 고들오멜과 전쟁에 돌아왔을 때 그 누구에게 살렘 왕에게 11조 내는 그게 최초예요. 자, 그 다음 그렇게 해서 하나님 등에 하고 이렇게 결론을 지었습니다.